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습관, 읍조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습관이 뭔 줄 아세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비행기로 또는 배로 비유하자면 습관이란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된 대로 목적지까지 정해진 속도로 방향으로 잘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여지는 것, 이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솔로몬의 초기에 그 좋았던 믿음의 시절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찬양대장 아삽도 나오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시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간증과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담겨져 있는 성경, 그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런 성도 되지 말자. 어떤 성도였죠? 아이고, 잘 아시네요. 원불교인 되지 말자, 뭐 절에 가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인색하지 말자.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럼 이런 성도 되자. 이런 또 모델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믿음의 영웅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하여 여러분, 간감찬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 간감찬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무슨 대첩이 있죠? 살수 대첩, 그리고요 이순신 장군의 대첩, 제첩 말고요, 한산 대첩, 그리고 귀주 대첩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이순신, 강감찬.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위기 때 그 위기를 극복한 그런 큰 싸움을 말하는 거죠. 특히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은요, 고려가 위태위태할 때 이 귀주 대첩을 기점으로 하여 고려가 그야말로 전성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패러디, 조금 본 따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원불교인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첫째는요, 간증이 있는 성도, 둘째는요, 감사가 있는 성도, 셋째는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절로 찬양이 있는 성도, 그리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요, 언제나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이걸 묶어보니까요, 간감찬 전기가 되더라고요. 외우기 쉽습니까? 원불교인 안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간감찬 전기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쟁쟁한 다윗도 모세도 솔로몬도 아삽도 이런 믿음의 습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습관, 오늘은 읍조림이다,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도요 좋은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가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백두산에서 흐르는 물인데요,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됩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발원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감감찬 전기를 쓰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원불교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말을 옛날에는 묵상이라는 말로 그냥 묶어서 표현해 버렸어요.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절반입니다. 읊조린다, 묵상, 이러니까 묵상은 머리로만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실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정 성경을 통해서 그 원 의미를 번역을 잘 살려놓았습니다. 읊조린다는 말로 표현해 놨어요. 이 읊조린다는 말은요,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입의 영역입니다. 입. 머리에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소리를 내어 반복하여 말하는 것,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리를 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걸 읊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읊조림, 우리가 낭낭하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되새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저 눈알 굴러가는 소리 아니에요. 알고 있다 끄떡이 아닙니다. 내 입을 열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읊조려 보셨나요? 이게 바로 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은 곧 줄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곧 주님을 읊조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요,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회복이시며,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칼이시며, 주님은 나의 승리이시며, 주님은 나의 권세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느냐, 하나님 그 소리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능력 맞지요? 하나님, 나 도와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지요? 나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지요? 하나님, 나 품어주실 줄 믿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읊조림이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읊조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주님을 읊조리는 사람이다. 내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 입에서 읊조릴 줄 알아야 돼. 알고 있어. 그건 성도가 아니고요. 이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읊조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성도는 주님을 읊조려야 되는가? 이 읊조림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읊조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 머리가 좋아서 암기력으로 이것을 줄줄줄줄 늘어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친구랑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말이야, 이렇고 말이야, 이 사람 이렇고 말이야. 옆에서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쫑알쫑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하냐? 화들짝 놀랍니다. 난 안 들키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읊조린다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읊조린다는 것은 마치 앵무새가 달달달달 반복하다가 혀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반복해서 익숙하여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읊조린다는 것은 주님을 읊조리면 자꾸 보면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주문이라고 해요. 주님을 읊조리는 것과 주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편 6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 귓전에 울린 말이 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작은 소리로 주님을 읊조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다윗입니다. 나 알고 있지가 아니에요. 그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읊조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서요? 내 침상에서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자고 일어나는 그 침대머리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읊조릴 줄 아는, 읊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읊조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누가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읊조리는 그 다윗 말입니다. 우리의 입은 언젠가부터 벙어리 입이 되고 말았어요. 언제 그랬죠? 또 보니까 새벽이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시작하는 그 시간, 주님을 읊조리며 시작한 다윗. 여러분, 아침에 읊조리던 웅얼거리던 소리가 하루 종일 맴도는 것처럼 나의 시작을 주님을 읊조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다윗. 그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기억했답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은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읊조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 앞에 늘 설 때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반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들은 80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14반, 15반,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그때는 참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한 반에 3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늘 교단에 설 때마다 아이들 이름 하나를 또박또박 불러가십니다. 이게 몇 날이 지났어요. 한 아이가 선생님 손을 들었어요. 왜? 선생님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지. 근데 왜 수업 시간마다 우리 출석을 부르세요? 선생님, 우리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미 익혀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달 정도 생활하면 그 아이들 눈에 쏙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서 보면 누가 빠졌는지 다 왔는지 대반에 압니다. 그런데도 늘 아이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이셨어요. 그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자꾸 출석을 부르세요? 선생님 대답합니다. 내가 왜 출석을 부르냐면, 왜 너희들 이름을 부르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너희들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나는 언제나 너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시작한단다. 선생님은 교무 행정에 착오가 없게 하려고 출석을 부르고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말 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구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읊조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8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작은 소리로 주님을 읊조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읊조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침상머리에서요. 언제요? 눈을 뜨자마자 새벽부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주님을 읊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읊조림의 의미는요, 앞서 말씀드린 건데, 성도는 주님을 읊조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 오고 가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그 교인 안에는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교인 안에 성도가 있지만 모든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읊조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확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유와 목적 없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한 세상의 과학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우리가 검증하신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히 말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세월이 흘러 오늘 내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목적 없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목적 없는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중요하겠어요? 무슨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요, 나도 이 세상에 그냥 부모님의 실수로 어떻게 세상에 뚝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그들에게는 존재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 존재 이유를 조금 더 다듬으면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나타내야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존재 이유를 심어주셨는데, 존재 이유는 뭐냐? 피조물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 용어로 다듬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이게 바로 피조물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태양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달과 별들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푸르냐 높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오늘도 태양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도 없죠. 세상에 생명 그 미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을 막 살아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막 사는 인생이 됩니다. 목적이 없고요, 가치가 없고요, 그저 본능에 이끌려. 우리의 본능은 뭐죠?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엉뚱한 질문을 막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질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싶으면요, 거침없이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 다 주변에 누가 다 해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는요, 돈 버는 이유도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살을 빼는 이유도 분명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도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시편 145편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니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앞부분 보면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하고 선포하고 읊조리는 것, 이게 다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 오늘 이것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종교적 숙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내가 읊조릴 때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시간에게 구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게 나는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냄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냄새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장미꽃 축제를 다녀왔다고 해보십시오. 꽃밭에 가서 사진도 찍고 뒹굴다가 왔습니다. 어느 성도님 만납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목사님에게서 장미꽃 향기가 나요. 저는요, 꽃이 없어요. 그렇지만 냄새를 통해서 그분에게 장미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세상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냄새로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를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오늘 내 입으로 주님을 읊조리는 것. 그 소리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아 들어라. 내가 믿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란다. 온 땅과 만물들아 들어라.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새벽 공기야, 한밤중의 어두움아,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악한 영들아, 원수 마귀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나의 읊조림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냄새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 같은 인간, 희망 없는 인간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 하셨습니다. 이 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 한 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는 것,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근데 보세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날마다 새벽에도 침상머리에서 어딘 곳에서나 우리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 읊조릴 때 우리 하나님 왜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한 번의 고백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날마다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읊조림의 의미는,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은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소리내 읊조리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바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살려면 찾아야 됩니다. 사막에서 쓰러져 가던 사람은요, 마실 물을 찾아야 됩니다. 깊은 밀림에 갇힌 사람은요, 탈출할 길을 찾아야 삽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은 빛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쓰러진 사람, 먹을 양식을 찾아야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절망하며 우울함으로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더듬어 보십시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 성경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거라.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찾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입으로부터 찾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어디서부터 잃어버리냐? 내 입을 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읊조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출발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내 영혼이 망하는 조짐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내 입이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읊조림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 대해서 좀 이런 편견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입만 살아가지고,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그러나 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이 입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입에서 주님을 찾는 읊조림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왜 내가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있느냐 하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니?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니? 주님을 찾을 때 삽니다. 주님을 찾을 때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부끄럽게도 우리는 엉뚱한 거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는가 싶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우,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무런 해결 방안을 찾지도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71편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성도는 종일토록 여러분 읊조리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종일토록 주님을 읊조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읊조리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죠.
나를 모해하던 자들. 모해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대적, 나의 적들을 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대요. 무한당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웠더니가 아니잖아요. 내가 총일토록 주님을 읊조렸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 내 대적, 나의 상대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읊조림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읊조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고관들이나,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야. 때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비방했대요. 나를 못살게 굴었대요. 그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성도가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읊조리는 거예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보다 높고 나보다 세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할 때 성도는요 주님께 읊조렸더니 결국은 진토에 붙었던 땅바닥에 딱 달라붙었어요. 그런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읊조림입니다. 인간적으로 봤더니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제정신인가요? 지금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나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하는 방법이 주님께 읊조리는 것밖에 없네요. 이 힘든 인생의 시간, 세상의 수많은 고관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성도는 주님께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에 이 성도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진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 읊조리면요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내 인생에 통찰력을 다해 주십니다. 주님이 진짜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주세요. 주님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로 이 성도의 믿음은요, 주님을 읊조릴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을 얻어요. 이 성도의 위기, 시편 119편 2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토에 붙어버린, 짝 달라버린 내 인생, 납작 찌그러진 내 인생, 내 영혼을 주님은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읊조림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읊조리면 기진맥진하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읊조림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 오고 가는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자나깨나 어디서나 주님을 읊조리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읊조림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내 사랑이 식었거나 이미 돌아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읊조림은 내 입술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진토에 땅바닥에 짝 달라붙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기진맥진하던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읊조림에는 은혜가 있고요, 이 읊조림에는 축복이 있고요,
이 읍조림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누린 생명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내가 살아 숨을 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살아왔던, 주님에 대해서 벙어리였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짓지 못한 개처럼 되어버린 우리, 이제 회개합니다. 내 삶이 아픈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내 삶이 진토에 쫙 달라붙어 기진맥진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읊조리는 삶, 그래서 삶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가득한 멋진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 아멘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병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난치가 있고 불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오장육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감사와 승리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